하나님이 이제 어느 날 하나 기억나는 사건이 있다 그러면 어떤 이제 권사님이 교회로 오셨어요. 그러더니 오셔서 저는 인천에 살다가 하곡동으로 이제 이사를 왔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이사 예배를 목사님이랑 성도들이 드리러 갔더니 집이 얼마나 작으냐면 성도들이 갔는데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앉을 데가 없어서 서서 예배도 드리고 그냥 그 침대가 또 있어가지고 침대 위에 올라가서 앉아서 예배를 잠깐 드리고 나왔어요. 그렇게 반지한데 아주 작은 집에 이사 온 권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참 생활이 어려우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생각을 하고 나서 그분이 이제 온 지 몇 달이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오늘 상담을 좀 받을 일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따 교회에서 봬요 해가지고요. 이제 교회 상담실에서 이렇게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제가 고백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본인이 아가씨 때 대형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이제 실려갔는데 허리가 이제 뼈가 부러진 거예요. 부러져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평생 휠체어를 타든지 그것도 안 되면 평생 누워서 살아야 됩니다. 의사가 그런 거예요. 일어나서 걸을 수는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아가씨 때 그랬으니까 권사님이 얼마나 그 낙심을 했겠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니까 그 병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이 허리 고쳐주셔서 내가 이 두 발로 이 땅을 짚고 걸어 다니게 해주시면 우리 부모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 충청도에 땅을 3개를 유산을 주고 가신 거예요. 유산을 주고 가셔서 이분이 권사님의 병원에서 서원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 이 허리 고쳐주셔서 내 2발로 땅바닥을 짚고 다니게 해주시면 그 3개 중에 제일 먼저 팔리는 땅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서원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의 마음이요. 저도요, 이렇게 1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정말 달라요. 정말 달라요. 문제 있죠? 뭐 밤 12시, 2시에도 전화하잖아요, 저한테. 막 죽겠다고 전화하잖아요. 뭐 별일 가지고 다 전화하거든요. 문제 해결되잖아요. 오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문제 있을 때 새벽 2시에도 전화했으면 문제가 해결됐으면은 새벽 2시에도 전화해서 문제 해결됐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며칠 지나도 얘기 안 한다니까요. 안 해요. 안 하고요. 제가 먼저 물어봐야지 얘기한다니까요. 집사님, 그 문제 어떻게 됐어? 물어봐요, 제가. 나는 그거 가지고 이제 걱정이 되니까. 그럼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사모님, 그거 해결됐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언제요? 벌써 며칠 됐는데요? 일주일 됐는데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대하면서요. 너무 정말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그 표현이 딱 맞아요. 급할 때는 우리 사모님, 우리 목사님 그러는데요. 해결되면은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이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지요? 예, 안 그러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서원 기도를 들으셨겠어요? 들으셨어요. 들으셔가지고 나았습니다. 나아가지고 이분이요, 2발로 걸어 다니시게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고치셨잖아요. 근데 땅 3개 중에 하나 팔아가지고 드리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걸 이제 묻어둔 거죠. 잊어버리고 묻어뒀어요. 묻어뒀는데 교회를 처녀 때 그러고 나서 얼마나 여러 교회를 옮겼잖아요. 강원도에도 가서 살았다. 어디도 가서 충청도에 가서 살았다. 그리고 인천에 살다가 이제 우리 서울 이사를 온 거예요. 왔는데 우리 교회를 딱 왔는데요. 세상에 다시 그 허리가 아픈 거예요. 우리 교회를 왔는데 다시 그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허리가 아픈데 죽도록 아픈 거예요. 끊어질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밤에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 사모님 제가 요즘 허리가 아파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사모님한테 기도받고 저 허리 하나님이 다시 고쳐주시면 시골에 있는 그 땅 3개 내놔서 제일 먼저 팔리는 땅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 그랬겠죠. 속으로. 그 앞에서 어떻게 할렐루야 그러겠어요. 속으로 할렐루야 했겠죠. 그래서 알겠어요 원사님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2번도 아니라니까요. 한 번 손 얹고 하나님 랄랄랄라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났더니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낫어요. 한 번 기도받고 딱 난 거예요. 났더니 그 다음날 또 상담을 하자 그래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사모님
충청도에 그 땅 3개가 있는데 자기가 찾아갈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주소만 알고 있는 거야, 이분이 주소도. 그래가지고 이분이 주소도 한참 찾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가야 되는데 운전을 하고 같이 가재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운전을 하고 둘이 같이 자가용을 타가지고 저 충청도 갔습니다. 논산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 땅을 찾았어요. 주소를 내비게이션 찍어가지고 찾았더니 세상에 제일 좋은 땅이 있는데 도로변에 1000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개의 땅은 아주 이렇게 좀 논밭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3개 중에 제일 좋은 밭이 도로변에 있는 그 대지 그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갔습니다. 갔더니 제일 좋은 땅은 지금 시가로 1억 5천에 팔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땅은 하나는 7천만 원, 하나는 3천만 원 정도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다 알려줘요. 계산을 해서 알려줘서 제가 그러면 세 개를 다 내놓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또 이럴 때는 얼마나 또 머리가 떼굴떼굴 굴러가요. 그 지역에 부동산에 막 많이 내놓어도 좋잖아요. 그래서 한 4-5군데를 가가지고 이제 내놓고 왔어요. 집에 왔는데 제 마음이 급하잖아요. 빨리 팔려야 되잖아요. 빨리. 그 권사님 마음이 또 바뀌기 전에 빨리 팔려서 주를 위해서 또 써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그 땅이 빨리 팔려야 됩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땅이 빨리 팔릴까요? 하는데 지혜가 딱 왔어요. 114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충청도 114에 전화를 해가지고 논산에 있는 부동산 전화번호 다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안내양이 하나 알려주는 대로 100원씩 올라갑니다. 그래요. 괜찮으니까 다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너무나 많은데 몇 개를 알려드릴까요? 그래요. 제가 20개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논산에 있는 부동산 20개를 쫙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막 받아 적었어요. 그거는 보낼 수가 없대. 적어야 된대. 그래서 막 받아 적었어요. 20개를.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20개 부동산에 다 내놨습니다. 내놓자마자 전화가 불티가 나는 거예요. 전화가 막 불이 나요. 전화가 여기저기서 오는데 1억 5천짜리가 먼저 팔려야 되겠어요. 7천 5천짜리가 먼저 팔려야 돼. 1억 5천짜리가 팔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를 했어요. 그 권사님은 모르죠. 제가 기도한 거. 하나님 이왕이면 1억 5천짜리 제일 먼저 팔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했더니 전화가 이제 왔습니다. 그랬더니 1억 5천에 누가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얼마나 감사해요. 서울 사는 사람이라고 서울 우리 교회로 찾아오겠대요. 계약서 쓰러. 그래서 그 부동산 사장이 또 서울까지 와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계약서를 다 쓰는 거예요. 1억 5천에. 계약서를 쓰고 있는데 제 핸드폰으로 다른 부동산에서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사장님 지금 1억 5천에 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희는 1억 6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계약서 스톱 해가지고요. 지금 다른 부동산에 전화가 왔는데 아직 도장 안 찍었잖아요. 다른 부동산에 전화가 왔는데 1억 6천 준대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럼 저희가 1억 6천 드리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1억 6천에 또 종이를 또 꺼내가지고 1억 6천에 또 쓰고 있는데 핸드폰에 전화가 또 오는 거예요. 또 받았더니 다른 데서 또 1억 7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끊고 사장님 안 되겠어요. 다른 데서 1,000만 원을 더 주신대요. 안 되겠어요. 그만 쓰세요. 막 이랬죠. 그랬더니 이분들이 1억 7천까지 또 쓰겠대요. 그래가지고 또 1억 7천까지 썼어요. 쓰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다니까요. 또 전화가 와요. 그래서 또 다른 부동산 또 전화가 와서 1억 8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1억 9천 주겠대요. 다른 데서 또 전화가 와가지고 2억까지 주겠대. 2억. 2억에서 2만 원 빠지는 2억을 주겠대. 2억에서 2만 원 빠져요. 계산을 하면. 그랬더니 다른 부동산에서 2억에서 1억 9,998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신 분한테 다른 데서 1억 9,998만 원에 이거 사겠대요. 안 되겠어요. 거기서 계약을 해야 되겠어요.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화가 나요, 안 나요? 당연히 나죠. 계약서를 몇 장을 바꿨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화를 확 내더니 쫙쫙 찢어버리고 볼펜 막 탁탁 놓더니 가버렸어요. 거기다 계약하라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미안하긴 하지만 아니 1분 사이로 막 돈이 1,000만 원씩 올라가는데 그걸 누가 마다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가는데 죄송해요 사장님 안녕히 가세요 했어요 제가. 그러고 났는데 이쪽에서 이제 막 전화가 이제 오잖아요. 자기한테 하자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내일 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사장님 내일 꼭 오세요. 내일 저희가 꼭 가겠으니까 다른데 제발 계약하지 마세요. 이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 끊었더니 세상에 이분들이 10분 후에 다시 나타났어요. 서울 온 분들이 10분 후에 다시 찾아온 거예요. 화를 내고 가신 분들이. 그러더니 어찌됐거나 우리가 계약하러 왔으니까 그 금액에 계약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억 9,998만 원에 하여튼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모님 저 2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2억 헌금하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주머니에서 2만 원을 빼가지고 권사님을 빌려드렸어요. 그때 그분이 그걸 합쳐가지고 2억을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헌금을 드렸어요. 그분이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하셔서 저희가 그렇게 새 성전으로 또 이렇게 이사를 또 이제 가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물론 나머지 이제 땅들도 팔아서 이렇게 또 이제 그분이 사용하시지만 우리 목사님이 제 마음에 어떤 이런 마음이 있죠. 사랑의 빛. 그런 사랑의 빛인 마음이 있는데 그분이 수입이 없는 거예요. 수입이 없어서 나라에서 나오는 그 뭐 이렇게 얼마 나오는 거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랑 제가 그때는 집회를 매주 나갔었어요. 부흥회를 매주 다닐 때라서 사례비를 매주 받았어요. 사례비를 매주 받고 하여튼 여기저기서 진짜 돈이 막 풍성하게 들어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사례비를 이제 받아서 가지고 오면 그 권사님한테 한 50만 원씩 한 달에 50만 원씩 생활비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우리 목사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아무도 모르게 저희가 이제 집회 나가면서 받는 사례비로 우리 목사님이 그 권사님한테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이렇게 드린 거죠. 그 얼마나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랑 제가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거 대드리려고 그랬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 마음이 그랬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50만 원씩 대드리려고 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이사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권사님, 왜 이사를 가세요? 그랬더니, 아유, 사모님, 우리 친정엄마가 인천 저 끝에 사는데, 나한테 자꾸 그쪽으로 이사를 오래. 그러고 옛날에 다녔던 그 교회로 다시 나가재.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케이도 안 했는데, 권사님 이사 가야 되겠다면서 방을 빼가지고요. 그냥 어느 날 안녕히 계세요 하고서 이사를 가셨다니까요. 이사를 가셔가지고 50만 원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 그냥 하나님이 스톱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교회를 떠나셨어요. 떠나셨는데 그때 당시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예물을 드리시고 이사를 가실까? 여기 계시면 우리가 평생 또 이렇게 보살펴 드릴 텐데 이랬잖아요. 근데 가만히 이제 돌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2억 드렸다는 것 때문에 참 마음이 교만해질 수도 있고 자기가 높아져 있을 수도 있고 생색낼 수도 있고 이런 모습이 그분한테 이렇게 있을 수 있으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분을 또 그렇게 이사가도록 감동을 주셨나 이런 생각을 또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렇게 어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별별 일들로 다 역사하셔가지고 괜히 인천에 멀쩡하게 사는 분을 교회 옆으로 이사 오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건축 헌금하게 하시고 또 도와드리려고 해도 자기 스스로 또 이렇게 예전에 사는 동네로 또 이사를 가는 이런 모습을 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움직이시는 모습을 제가 늘 보면서 이렇게 또 주님의 일을 또 이렇게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 비송강, 그런 풍요의 강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면은요, 모든 것에 범사가 풍성해가지고 날마다 간증이 넘쳐나는 삶을 우리가 또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온강. 기온강은요, 따라하겠습니다. 깊이 흘러 넘치는 은혜의 강. 우리는 그냥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 내 삶에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입술에요 달고 있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달고 있어요. 감사. 두 번째 달고 있는 게 방언을 달고 있으려고 해요. 방언.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나 제가요, 이렇게 항상 방언을 많이 해요. 성전에 가서도 하지만 운전할 때도 하고 어디서든지 방언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꿈에 목사님이 방언 기도하는 게 제 귀에 막 들렸다니까요. 방언 기도하는 게. 그런 것처럼 방언을 많이 하면서 지금까지 주의 사역을 하는데,
그래서 방언을 너무 많이 하면서 하여튼 주의 사역을 하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한테 너 방언에 관한 책을 써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언에 관한 책을 써야 됩니까 하나님? 그래. 어떤 사람이 방언은 지금 끝났다. 패했다. 없어졌다. 이제는 방언이 없다. 지금 하는 방언은 다 마귀 방언이다. 이렇게 지금 책을 냈다. 그러시면서 너가 그 책을 향해서 다시 변론할 수 있는 방언에 관련한 책을 써라. 그러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인터넷에서 봤더니 진짜 어떤 목사님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방언은 없어졌다 하여튼 그런 책을 이렇게 쓴 거예요. 지금 하는 방언은 막 다 마귀 방언이다. 와, 그랬는데 그 댓글을 달았는데요. 그걸 읽은 사람들이요, 맞다고 하면서 와, 너무 은혜롭다는 거예요. 방언이 없어졌고 방언이 마귀 방언이라는데 그걸 가지고 옳다고 그러면서 댓글을 얼마나 많이 달아놨는지 아세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이런 것을 맞다고 할 수가 있지? 이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그 책을 일부러 주문을 했어요. 뭐라고 썼나? 그랬더니 이제 막 그런 내용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반론을 하고 성경적으로 찾아가지고 저희 목사님이 방언으로 열리는 성령의 은사 해가지고 방언의 은사와 나머지 은사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쫙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책이 방언으로 열린 성령의 은사. 그래서 배단위 출판에서 나와가지고요. 많이 팔렸어요. 기독교 서점에서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요. 그 책이 한동안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많이 나갔어요. 많이 나갔는데 저희가 이제 계약기간이 5년인가 계약기간이 끝나가지고 이번에 저희 목사님이 그 책이 다 이제 팔려가지고 없는 거예요. 다시 내야 되는데 출판사를 끼면 이렇게 남는 게 없어요. 출판사에서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다체에서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걸 다시 이제 세월이 이렇게 지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편집을 하셔가지고 지금 한 2주가 됐나? 3주 됐나? 해서 방언으로 열리는 성령의 은사가 다시 지금 또 출간이 됐어요. 그래서 가피풀몰 뭐 이렇게 이제 무슨 24시 거기 이제 들어가면 저희 교회 또 서적을 여러분들이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방언으로 열린 성령의 은사를 꼭 읽으세요. 그 책을 읽고요. 정말 수많은 분들이 은혜를 너무너무나 많이 받고 그 책을 읽고 저희 목사님이랑 제가 집회도 많이 나갔었어요. 나갔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말로 기도라면 몇 마디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많이 결실을 맺고 살아가기 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술에 늘 방언을 달고 사셔야 돼요. 방언. 저도요, 지금은 덜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와서 올 때까지 차에서 계속 방언했고요. 와서도 오며 가며 길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방언을 하는데 예전에는요, 집에서 설거지 할 때도 방언, 하여튼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잘 때까지요. 진짜 하루 종일 방언을 했어요. 오히려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기도를 너무 안 하는 거죠. 방언은 왜 유익해요? 여러분들 막 나무 지금 캐시잖아요, 나무 패면서도 방언 기도 할 수 있잖아요. 방언은 너무 유익한 거예요. 설거지 하면서도 방언할 수 있고, 빨래하면서도 방언할 수 있고, 식사봉사하면서 방언할 수 있고요. 여기 걸어다니면서 여기 성전 청소하면서 무슨 봉사를 하더라도 내 입술 방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언의 은사는요, 사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건 다 핑계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예요. 여러분들이 눈 뜨고 있는 모든 시간은 사실은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할 때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이거 일하는 거에만 힘쓰지 마시고 이 일을 하는데 입은 움직이세요. 방언으로. 그러면 일도 하고 방언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지금 뒤에서 청년이 막 장작 패는 흉내를 내는데 장작을 패더라도 주여 쫙 하면은 장작이 쫙 갈라지면 그 마음이 얼마나 시원해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입에 방언을 달고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요,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성령은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막 기도의 응답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는 다 핑계예요.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우리는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그냥 삶이 돼야 돼요. 기도가 생활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되고 기도가 그냥 오나가나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설거지 하면서도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이 뭐 하겠어? 나도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같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 사람에게 참 나를 통해서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많아요. 옆 사람이 막 이렇게 성을 내고 있으면 자기도 막 이렇게 갑자기 막 분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옆에 사람이 웃으면은요, 나도 같이 웃을 수 있고 막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일하는 그곳에서 한 사람이 방언을 막 하잖아요. 그럼 옆 사람들도 나도 해야지. 그러고 같이 하게 되잖아요. 다 안 하는데 혼자 한다고 그래서 쟤 또 갑자기 왜 방언이야? 이러면 안 돼요. 누가 방언을 하면 나도 같이 해야지. 그리고 방언을 해야 돼. 저희도 이제 부여에 하나님이 수양관을 주셨어요. 수양관 주셨는데 오며 가며 봉고차를 왔다 갔다 이제 하잖아요. 필요를 할 때. 왔다 갔다 할 때 차에서 찬양하고 방언으로 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우리는 방언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기도는 양을 채워야 된다고.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되는데 직장 다니느라고 못하고 공부하느라고 못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느라고 못하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기도의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다니까요. 저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래, 내가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엔 설거지할 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좀 방언 기도를 안 한 것 같은, 이게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깨달아지면서 그래, 내가 이제 또 집으로 돌아가면 집에서도 기도하고 이제 교회에 왔다 갔다 할 때 길에서는 제가 방언 기도를 해요. 방언 기도하고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저는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방언 기도를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그런 은혜와 간증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외에는 아까 그러셨잖아요. 금식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이 딱 범위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기도 외에는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문제는요, 우리가 다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 얼굴들을 보시면서 우리 앞으로 방언 기도 매일매일 열심히 많이 하고 삽시다. 얘기하세요. 예. 제가 얼굴들을 보니까 이제부터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강주에서 오신 분들 보겠습니다. 예. 강주 돌아가실 때 차에서 누군가가 방언 기도 시작하세요. 아멘 하신 분이 시작하세요. 시작하시면 옆 사람들도 나도 기도해야지 그런다니까요. 근데 옆 사람이 막 쓸데없이 막 세상 막 최순실이 어떻대, 막 정유라가 잡혔대,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화제가 돼가지고 시간이 또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빼앗길 때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시간 관리. 저는요,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강대상에서 무지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해서 받지 못한 은혜가 너무나 많으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주의 백성들이 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어떤 강이 나오냐면 히데겔 강이 나와요. 하살처럼 빠른 능력의 강. 그래, 하살처럼 빠른 능력의 강. 우리는요, 믿는 성도들은 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저는 20년 전에 사모가 돼가지고 주예를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노래 못해, 지휘 못해, 반주 못해, 요리 못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 말 잘하지 않냐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 잘하는 게 말이군요 해가지고 제가 하루에 5시간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모의 길을 걸어오면서 매일 5시간 이상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진짜 30대에는요, 무릎을 꿇으면
5시간도 진짜 무릎을 안 일어나고서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 40대 후반으로 50대가 되면서 이제 무릎 꿇는 게 참 힘든 거예요. 이제 관절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장의자에서 기도하고 그래요. 그래서 건강할 때도 무릎을 많이 꿇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기도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이 이렇게 흐르게 하시는데 여러분 능력을 받으려면 기도를 많이 하셔야지 능력을 받아요. 받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뭘. 근데 이제 어느 날 사모 세미나를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영권, 인권, 물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나 앞으로 기도할 때 영권, 인권, 물권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방언 기도하면서 늘 마음으로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 영권 주시옵소서, 인권 주시옵소서, 물권 주시옵소서. 그런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영권, 인권, 물권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진짜로. 영권, 인권, 물권에. 그래서 제가 20년을요, 하나님 저 영권, 인권, 물권 주세요. 매일 기도한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권, 인권, 물권 주세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요,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통해서 또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선한 영향력을 또 이렇게 사역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요. 또 모든 재정을 다스릴 수 있는 또 권세도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셨잖아요. 여러분들도 영권, 인권, 물권 주세요 기도하시면 주님의 능력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또 입혀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부어지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금식을 통해서도 일어나고, 작정 기도를 통해서도 일어나고, 찬양을 불러도 치유가 일어나고, 기도를 할 때도 치유가 일어나고, 목사님께 안수 기도 받아도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희 서적에도 그 치유 간증이 무지 많아요. 난소암. 그 하장푼 집사님 난소암 났죠. 또 부산, 전주에 사는 그 혜진이가요. 19살인데 난소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가족, 고모가요, 데리고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한 번만 와서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얼굴도 모르는 아이를. 그래서 제가 저기 아산병원에 있다고 한 번만 와서 기도해달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들이랑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19살이니까 아주 그냥 너무 예쁘죠. 소녀 같죠.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가 아프니? 그랬더니 이제 난소라서 이거 아프대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전화를 받고 제가 수요일 날 갔어요. 수요일 날 갔고 목요일 아침에 7시가 수술 시간이에요. 난소암을 그 자궁 드러내야 된대요. 난소암에 걸렸는데 이 자궁을 드러내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아기를 못 낳는데요. 앞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를 신방을 갔는데 먼저 화장실을 들렸어요. 화장실을 들렸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화장실 그 타일 그 벽을 보고요, 통곡을 하고 울고 있더라고요. 어떤 아주머니가. 그래서 어머, 저 아주머니는 가족 중에 누가 죽을 병에 걸렸나 보다. 세상에 환자 옆에서 울지 못하니까 저렇게 화장실 벽을 보고 와서 우는구나. 그랬더니 화장실 벽을 보고요, 엉엉 울고 있더라고요. 아유, 그저 너무 안 됐다. 그러면서 이제 혜진이가 있는 병실로 이렇게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좀 있다가 그 아주머니가 왔는데 혜진이 엄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딸이 난소암에 걸려서 이렇게 자궁을 드러내고 이런 수술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저분이 아까 화장실에서 그렇게 울으셨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했는데 제가 가족들은 친척들이 여러 명이 와 있는 거예요. 가족들은 다 복도 밖으로 나가세요 그랬어요. 나가세요 그러고 커튼을 제가 딱 쳤어요. 치고서 너 교회 다닌 적 있니? 그랬더니요, 얘가 초등학교 때 친구 따라 몇 번 나갔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12의 혈루증 여인 이런 이제 그 복음을, 치유, 성경에 나타난 그 치유, 죽은 나사로 일어난 어떤 치유 간증을, 말씀을 몇 가지 전했어요. 전하고 우리 교회에서 치유받은 그 간증을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면서 너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너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에 있는 그런 인물들처럼 예수님이 너를 만져주시면 너 내일 수술 받지 않고 이 병 나을 수 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예수님 영접기도 할 거니? 그랬더니 할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간 성경책에다가
그 아이 손을 올리고 저도 손을 올리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누워라 그래서 눕혀놓고 자궁에다가 손을 얹고요.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일 난소암 수술한답니다. 수술하지 않고 낳게 해주세요. 그러고 막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기도했는데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자궁으로 불이 들어가서 제가 이제 두 마음이었어요. 아, 불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난소암을 지금 수술해 주신 건가? 아니면 그냥 불만 들어간 건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도 제가 또 이 아이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너 자궁에 불 들어가는 거 느껴지니? 그랬더니 얘가 저 지금 자궁이 뜨거워요. 그러는 거예요. 이 아내가 저 자궁 아내가 지금 뜨거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하나님이 오늘 너를 치료해 주시는 것 같아.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가족들을 들으라고 했어요. 들으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얘가 예수님 믿기로 영접 기도를 했는데 오늘 기도하니까 제 손에서 이렇게 불이 들어갑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혜진이도 지금 자궁이 뜨겁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기도가 끝났는데도 자궁이 계속 뜨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가족들이 이제 그런 체험을 들으니까 가족들도 신기하지요. 그리고 거기가 6인실 병실이었어요. 그래서 간병인하고 막 가족들이 다른 환자들이 다 있어서 커튼을 쳤더니 다 나를 보고 있는 거야. 그 환자들이랑 식구들이 다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내일 아침에 수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 되시는 분이 이거는 어렵게 날짜를 잡았기 때문에 수술은 내일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내일 지금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셔서 내일 아침에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난소암이 있는지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하시고 난소암이 있으면 수술을 하고 난소암이 없어졌으면 수술하지 말라고 지금 바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랬더니 예 그러고서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왔어요. 왔더니 이제 그 아버지가 가서 얘기를 한 거죠. 해가지고 그 다음날 그 아이가 이제 7시에 전신 마취를 하고요.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부모가 이제 부탁을 하니까 여기다가 수술하기 전에 구멍을 뚫어서 복강경이라 그래서 이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 기계가 있대요. 그래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복강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어제까지 있었던 그 난소암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의사가 자기가 놀래가지고요. 막 하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간호사실 대기를 해가지고요. 빨리 그 부모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난소암이 없어졌다고 수술실에서 그냥 나온다고 빨리 알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막 일가 친척들이 와가지고 복도에서 막 기다리고 있는데 간호사가 뛰어나와가지고 혜진이가 난소암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지금 마취가 끝나는 대로 바로 회복실로 그냥 마취가 끝나는 대로 나온대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하고 엄마가요. 그 복도 바닥에 털퍽 주저앉으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딸을 고쳐주셨다고 그러면서 어제 그 얼굴 이름도 모르는 그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해주고 가시더니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딸을 고쳐주셨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 이번 주부터 일요일날 교회 나가자 그랬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쌀을 보내주시고 이번에는 막 꿀을 보내주시고 막 그러셔요. 그래서 한 가정에 구원의 복음이 그 딸을 통해서 그렇게 전파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강, 이 hit대겔의 은혜가 부어지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또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아픈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임파선암, 갑상선암, 자궁암, 폐암, 난소암, 또 뭐 하나 더 있는데, 뭐가 더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이요, 고쳐주셨다니까요. 고쳐주셔가지고, 네? 당뇨병은 난 거 못 봤어요. 당뇨병은 저도 이제 기도를 했어요. 당뇨 환자들이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아직 제 귀에 당뇨가 났습니다. 이런 걸 이제 듣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찌됐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당뇨를 치료해 주실 때까지는 당뇨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예, 당뇨는 합병증이 무섭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식사 관리 이런 거 잘 하셔서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어찌됐거나 예수의 피를 계속 부으셔요. 부으시면 수치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약이 뭐 이렇게 뭐 5개를 먹었는데 4개로 줄고 3개로 줄고 1알로 줄고, 어떤 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더 이제 많이 치료가 이제 있게 해주시면 병원에서 당신은 다 약을 안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약을 끊게 해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의 도움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끊을 때는 의사가 암도 그런 거예요. 당신 약 먹지 말고 수술 받지 마. 그런다고 될 문제는 아니에요. 암이 나야지 수술을 안 받고 약을 안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당신 약 먹지 마세요. 수술하지 마세요. 이러진 않아요. 꼭 확인하고 나서 약을 먹지 않고 수술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맞아요. 믿음으로 한다고 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믿음으로 하는 거. 믿음으로 하는 게 정말 성령으로부터 온 믿음이면 아까 저 고쳐주신 것처럼 그렇게 치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으로부터 온 믿음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치유가 일어나는데요. 성령으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내 감정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있어요. 내 믿음. 그냥 그런 믿음이면은 또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혜롭게 모든 일을 판단하고 잘 이렇게 또 인도함을 또 이렇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시는데요. 일단 아프신 분들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라 그랬어요. 예수의 피에 관한 찬송,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부르면 예수의 피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예수의 피를 붓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 돼요. 마시면 그 예수의 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뼛속, 살속, 골속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고 치료하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능력의 강이 이제 나타나면 영권, 인권, 물권 주시고 질병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성령의 권세로서 우리가 쓰임받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유브라데 강이 나와요. 유브라데 강을 따라하겠습니다. 결실의 강. 예, 우리가 삶에 결실이 있어야 돼요. 가정적으로도 결실이 있어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결실이 있어야 되고 사업을 하더라도 결실이 있어야 되고 또 교회를 하더라도 결실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브라데 강의 은혜가 가정적으로 많이 흘러야 돼요. 예, 가정적으로. 가정이 잘 돼야 또 교회가 잘 되는 거잖아요. 또 내가 잘 돼야지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항상 우리 가족 중에 내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늘 하며 살았어요. 내가 중요하다. 내가 바로 서야지 가족이 바로 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살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남편 탓하고 자식 탓하는 분들은요, 그 고난이 길어져요.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일을 내 탓입니다. 하나님 내 문제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면은요, 그 고난이 빨리 통과가 되고 그 시험을 빨리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지금 보여지는 현상을요, 남편 탓하고 자식 탓하고 남 탓하잖아요. 그럼 그 고난과 시험이 길어져요. 그 어둠의 터널이 길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기고 빨리 고난을 통과하시려면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해서 이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이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이 모든 문제 내 탓입니다 하면요, 그 문제가 빨리 풀어져요. 풀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안 생기는데 당신 탓이야. 부부들이 싸울 때요, 너 탓이야 하잖아요. 이런 부부들은요, 고난 길어져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탓입니다 하면 빨리 그 문제가 풀어져요. 정말이라니까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 문제 있잖아요. 하나님 제 탓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우리 남편이 바로 설고 우리 자녀가 바로 서는데 제가 아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아직도 이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지요 생각하시면 빨리 시험에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내 탓이에요. 그리고 결실의 강. 그래서 내 삶에 가정적으로 결실이 일어나야 돼요.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부모가 자식 잘 되는 것보다 기쁜 건 없어요. 부모가 내 자식 잘 돼야지 기쁘죠. 남의 자식 잘 된다고 내 자식 잘 된 것만큼
그렇게 기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대학도 내 자식 잘 가니까 기쁘죠. 남의 자식 스카이 갔다 그래서 내 자식 간 것만큼 기쁘지 않아요. 그 모든 문제들이 내 자식이 잘 될 때 또 기쁘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주 안에서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엄마들은요, 오로지 성경의 말씀 위에 서서 믿음으로 기도로 주님만 따라가잖아요. 어느새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 있다니까요. 근데요, 내가 자녀 붙들고 고쳐보려고 하고 내가 남편 붙들고 고쳐보려고 하면 안 고쳐져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안 고쳐진다고. 잔소리로 들어요, 다.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너 주일 성수 해야 돼, 11조 해야 돼, 감사하며 살아야 돼, 예수 잘 믿어. 아무리 여러분들 천마디 하더라도요, 자식들이 다 이쪽 귀로 흘려나간다니까. 잔소리로 들어요. 그 잔소리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이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니까요. 제가 어제 우리 둘째 아들 간증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요, 하나님이요, 또 물건을 주시니까요, 별일이 다 있다니까요. 우리 큰아이가 한 2년 전에 오더니 엄마 학교 앞에 방을 얻어주시면 제가 자취하는 친구들을 데리고 같이 살면서 그 월세를 받아서 생활비로 쓰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부모님께 용돈 안 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봐라. 그 방을 알아봐라. 그랬어요. 그 처음에는 방 2개짜리 알아보려고 얘가 했었거든요. 방 2개짜리 알아보려고 했는데 학교 앞이다 보니까 방 2개짜리가 없는 거예요. 학교 앞에. 그래서 얘가 이제 알아봤더니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45평이 전세가 나왔다는 거예요. 방이 5개 있다는 거예요. 거실이 엄청 넓고.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엄마 이거 전세를 얻어주시면 제가 친구 10명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금액을 들어봤더니 또 생각보다 안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전세를 이제 얻기로 하고 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학교 친구들이 10명이 달려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앞에 월세를 사는데 원룸에 2명씩 사는데 20만 원씩 낸대요. 한 달에 20만 원. 근데 얘는 10만 원에 내놨거든요. 10만 원에 내놨어요. 어렵고 힘든 아이들 싸게 있으면 좋겠다 해서 10만 원에 내놨거든요. 그때 당일날 한 10명이, 얘까지 10명이 모였는데 줄을 서요. 그것도 더 되는데 자른 거예요. 선착순으로. 잘라가지고 했는데 한 달에 10명이 얼마예요? 얘까지 1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우리가 100만 원을 벌으려면 여자들이 나가서 하루에 6, 7, 8시간 일해야 되잖아요. 얘는 일도 안 하고 월세 나가지고 한 달 생활비를 쓰고도 남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 100만 원, 감사헌금 100만 원을 하면서 용돈이 남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금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둘째 아이는 성적이 제가 쑥 올랐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전액 장학금이 나와요, 지금. 그래서 100% 장학금이 학교에서 나와가지고요. 등록금을 10원도 안 내고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실의 강, 유브라데 은혜를 주시니까요. 자녀들이 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풀어주고 잘 되도록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 된 자가 잘 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런 유브라데의 강이 자녀들에게 또 남편에게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 은혜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하나님이 또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디 말씀을 이제 볼 거냐면은 7절 말씀 보겠어요. 에스겔서 47장 7절.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래요. 이 나무가 많은 거는요, 하나님이 물건을 주시는 거예요. 물건.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이 헤엄치지 못할 만큼 건너지 못할 큰 강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은요, 하나님이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물질의 풍요를 우리에게 정말 주세요. 저는 예전에 이제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시냇물이 있어요. 이렇게 넓지 않은 시냇물인데 시냇물이 일자로 시냇물이 쫙 있습니다. 일자로 시냇물이 있는데 꿈에 제가 공중 위에 있는 거예요. 공중 위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제 밑에는 이 시냇물이 쫙 있는데 이 시냇물이 얼마나 맑으냐면 수정같이 맑은 거예요. 제가 보면서 와 너무 맑다 그러면서 수정빛같이 정말 맑다 이랬어요. 수정같이 맑아요. 맑은데 그 물이 맑은 것도 너무 은혜인데 이 좌우에요. 이만한 구덩이가 파여 있어요. 원으로 또 둥그런 구덩이가 파여 있는데 양쪽으로 정확하게 구덩이가 이렇게 시냇가 양쪽으로 하나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있어요. 또 여기서 저 방석거리에 또 있고
또 있고 하면서 그 구덩이가 쭉 있는 거예요. 쭉 있는데 제가 이제 구덩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쳐다봤는데 거기에요. 은행에 가서 10,000원권을 많이 찾으면 이렇게 끈으로 묶어주지요. 종이끈으로 묶어주잖아요. 묶어주는데 이만큼 돈 뭉치를 10,000원권 그 돈 뭉치를 묶었는데 그걸 묶은 그 돈 뭉치를 그 구덩이에 누군가가 담아놨어요. 담아놨는데 수북이 쌓였는데 위에서 보니까 다 보이잖아요. 돈 뭉치가 구덩이마다 다 아주 가득 수북이 쌓여 있어요. 쌓여 있는데 세상에 사람들 보지 못하게 모래가요. 맑은 모래가 싹 뿌려져 있는 거예요. 싹 덮여 있는데 제 눈에는 그 지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꿈이라도. 그래서 제가 저 지폐를 가져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왼쪽에 숲이었어요. 나무가 빽빽한 숲인데요. 제가 꿈에 여보를 부르는 거예요. 저는 여보를 한 번 안 불러요. 집에서도 여보 2번 부르거든요. 여보 2번 부르는데 꿈에서도 여보 불렀어요. 제가. 목사님 불렀나? 하여튼 둘 중에 하나 불렀어요. 불렀더니 우리 목사님이 그 숲에서 걸어 나와요. 나오더니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왜 부르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 왜 그래?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공중에서 여보 이 구덩이마다 돈 뭉치가 가득 있어요. 이걸 담아가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그래? 조금만 기다려. 내가 자루 가지고 올게. 그래요. 그래서 자루 가지고 올게. 그러더니 숲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엄청 많다 그러면서 꿈에서 이제 깼어요. 깬 꿈을 제가 한번 꿨고요. 또 두 번째 생각나는 물건 주시는 꿈이 뭐였냐면 지금 부여 수양관을 얻었잖아요. 부여 수양관을 저희가 얻었는데 수양관을 얻을 때 가서 보고 꿈을 꾼 게 아니고요. 가기 전에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는데 제가 논산에 어느 교회에서 그때 3일 부흥회 월화수목인지 하여튼 3일인가 4일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랑 논산은 이제 그 교회를 갔습니다. 가서 이제 오전 집회 때 제가 설교를 했어요.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이제 예배가 끝났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사모님 부여에서 어떤 권사님이 찾아오셨는데 점심시간이 됐는데 목사님 사모님을 점심 대접을 꼭 하고 싶으시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누구예요? 그러고 봤더니 몇 번 얼굴을 본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식사 대접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교회 이제 성도님이 다 대접하기로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분을 취소를 하고 이분하고 식사를 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식사를 하러 나갔어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러 이제 식당에 한식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이 권사님이 저한테 귀에다 대고 여기 옆에 앉아서 권사님이 귀에다 대고 사모님 부여 기도원이 있는데 땅이 20,000평이 돼요. 그래요. 부여 기도원이 20,000평이 되는데 거기가 한 30년 된 기도원이에요. 근데 거기 원장님이 이렇게 신유의 능력이 강하셔서 암 환자들이 와서 정말 많이 고침을 받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자리가 없을 때는 마당에까지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성전에 못 들어가서. 근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이제 이렇게 되시고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났는데 거기가 이렇게 매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기도원 20,000평 땅이 매매가 나왔는데 목사님 사모님 같은 분이 거기 부여기도에 오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요. 그 권사님이 내 귀에다 대고. 그런데 제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날 새벽에 꿈을 꾼 거예요. 그 호텔에서. 거기서 방을 얻어주시잖아요. 호텔에서 자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어느 기도원을 이제 간 거예요. 꿈에. 어느 기도원을 갔는데 그 꿈에 그 기도원 마당이 있는데요. 흰 옷을 입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하얀 편지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하얀 편지 봉투를 저한테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받으면서 이 봉투를 저한테 왜 주시나요?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제가 이제 꿈에서는 그분이 권사님을 보였는데 나중에 깨니까 이제 천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봉투를 받아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있는 방으로 갔어요. 방으로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 기도원에서는 이제 그 기도원의 목사님 방에 계셨는데 방에서 그 짐을 가방에 집에 가려고 가방을 싸고 계시는 거예요. 싸고 계셔서 제가 봉투를 이렇게 봉투를 드리면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감사하다고 이 봉투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열어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엽서같이 일로 열려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열었더니 10,000원짜리가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감사한 거 주셨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놓고서 1장, 2장, 3장, 4장 셌더니 10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만 원을 이렇게 감사한금을 10만 원을 주셨구나 하는데 10장을 이렇게 뺐는데 그 뒤에 수표 1장이 더 있는 거예요. 수표. 그래서 제가 여보 수표 1장이 더 있어요. 그래? 그래서 제가 또 수표 1장을 딱 꺼냈어요. 꺼냈더니 이 수표가 저는 이제 우리나라 그 10만 원짜리 자기야 수표인 줄 알고 딱 꺼냈더니 그게 우리나라 10만 원짜리 자기야 수표가 아니고 100만 달러 미국의 100만 달러 수표였어요. 근데 이제 꿈에 미국의 달러였는데 공이 이제 6개가 있어서 100만 달러예요. 그게 100만 달러고 동그라미가 있는데 그 동그라미 안에 미국의 어떤 위인 같이 어떤 사진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수표 보면 그렇잖아요.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100만 달러야 아무튼. 그래서 여보 100만 달러를 이렇게 주셨네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100만 달러에다가 이제 10만 원을 목사님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 많이도 주셨네 그러더니 지갑을 딱 꺼내더니 자기 지갑에 탁 넣어서 양복 주머니에 딱 넣는 거예요. 넣고 나서 이제 그냥 꿈을 이제 깼어요. 깼는데 제가 너무 꿈은 이제 영꿈은 생생하잖아요. 왜 기도원에서 내가 이렇게 100만 달러를 받는 꿈을 하나님이 이렇게 꾸게 하시나 그랬어요. 그 100만 달러가 쉽게 이제 계산하면 10억이잖아요. 왜 하시나? 그러고서 이제 거기 집회를 갔는데 이 권사님이 기도원 얘기를 하시니까 권사님 제가 오늘 새벽에 꿈을 꿨는데 거기 한번 가서 보고 싶네요. 그랬더니 사모님 저녁 집회니까 저랑 지금 같이 가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랑 차를 타고 그 부여기도원을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가서 딱 봤더니 꿈에 본 그 기도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는 그게 엄청 비쌌어요. 엄청 비싸가지고 너무 비싸게 불러가지고요. 그렇게 큰 돈을 이렇게 드리고 어떻게 이걸 사겠나 했는데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 그게 비싸더라도 금액이 크더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는 돈을 만들어서라도 사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금액을 다 만들었어요. 그때 파주에 아파트가 또 있었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돈을 이래저래 이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자녀되는 아들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서울로. 오셔가지고 계약서를 다 썼어요. 썼는데 저희가 돈이 부족하니까 파주에 있는 아파트를 같이 그 금액이 합쳐서 아파트를 좀 인수해달라고 그랬어요. 아파트를 팔으려고 하는데 지금 급히 못 팔리니까 아파트를 같이 해서 그걸 저희한테 넘기세요 했는데 그 목사님이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나중에 저희가 돈이 다 준비가 되면 다시 연락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갔는데 나중에 또 생각하니까 서울에서 부여 가깝지도 않은데 그거 이렇게 비싸게 얻어가지고 뭘 이렇게 얻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또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그냥 안 하기로 이제 했어요. 안 하기로 했는데 항상 목사님이랑 제 마음에 늘 그 부여기도원이 한상처럼 저희 정말 생각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데 한 번씩 이제 부산을 갈 때도 있고 뭐 전라도로 갈 때도 있잖아요. 하여튼 지나다닐 때마다 거기를 이제 들리는 거야. 누구한테 팔렸나 안 팔렸나. 어쩌다 한 번씩 들리면 안 팔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안 팔려 있어요. 그런데도 뭐하러 무리해서 이거 사지 말지. 그랬는데 하나님이요 어떻게 그 기도원을 주시냐면 우리 어머니가 경기 강화도나 김포에 수양관을 하나 사면 어떻겠니? 그러세요. 그러면서 저 알아봐라 그러셔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인터넷에 컴퓨터를 켜가지고요. 경기 그 강화 김포에 수양관이 나와 있나 이제 알아봤어요. 알아봐가지고 몇 군데를 갔다 오셨어요. 강화도하고 김포 쪽에. 수양관이 나와 있는데 땅이요. 땅이 크지도 않은데 수양관이 막 30억 이런 거예요. 뭐 싼 거는 10억인데 볼 게 없다요.
근데 30억은 줘야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엄청 비싸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또 다른 거 싸게 나온 거 있나 찾아보는데 목사님이 부여기도원을 치지도 않았는데요. 인터넷 그 컴퓨터에 부여기도원 사진이요. 딱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거 어디서 본 건데?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딱 클릭해서 들어갔더니 부여기도원이 경매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매로 우리를 주셨는데 경매도 4번인가 5번이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저희가 마지막에 낙찰을 받게 하셨어요. 낙찰을 받았는데요. 4명의 목사님이 붙었는데 다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이제 금액을 써야 되는데 얼마를 써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를 써라 알려주셨어요. 그때 목사님이 내가 얼마를 쓸 거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 그렇게 쓰면은 절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셨는데 그거 그냥 그대로 순종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알았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인데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알겠어요 해서 목사님이 이제 낙찰을 받으러 이제 법원을 갔습니다. 가는데 저는 집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거를 꼭 얻고 싶은데 뺏기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5천만 원만 더 씁시다 그랬어요. 5천만 원만. 그때 우리 목사님 전화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쓰고 되게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되게 하시면 내가 잘못 들은 거니까 우리가 포기합시다 그러면서 더 안 쓰겠대. 1원도 더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전화를 끊고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집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거기 온 경쟁자들이 있잖아요. 경쟁자들이 다 우리 목사님보다 덜 쓰게 해주세요. 그러고 목사님이 5천만 원 올려서 쓰자 그랬더니 안 올린다니까 어떡하겠어요. 오신 분들이 하나님 덜 쓰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발표가 났는데 우리 목사님이 1등을 했잖아요. 1등을 해서 저희가 부여기도원을 이제 저희가 얻었습니다. 얻었는데 2등 한 분이 우리랑 500만 원 차이인 거예요. 2등한 교회 목사님이 500만 원 차이로 이제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땅을 치면서 너무 아깝다고 내가 조금 더 써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분이 가시더래요. 하나님이요 주고자 하시니까요 그렇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원에서 100만 달러 받게 하셨잖아요. 낙찰을 통해서 하나님 100만 달러를 딱 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면 그렇게 꿈으로도 알려주셔서 사게 하시고 또 환상으로도 또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러셨어요. 내가 은혜를 받고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나를 통해서 주위가 다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통해서 사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환경이 더러워지고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죽어나가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이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빛과 소금이 되고 이렇게 영향력을 줘서 되살아나고 살아나고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렌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요 살아있는 심령이 될 것이냐 죽어있는 심령이 될 것이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살아있는 심령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섬기는 교회의 성소에서 그 은혜가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어디 앉아야 돼요? 맨 앞자리에 앉아야 돼요. 저는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요. 항상. 근데 지금은 이제 성도들이 많이 와가지고요. 제가 조금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될 상황이 생겨가지고 제가 요즘에 맨 뒤에서 예배를 드려요. 최근에 올해 이제 예배를 작년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외에 모든 예배는요. 제가 맨 앞자리가 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리가 항상 맨 앞자리이기를 바랍니다. 맨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은 은자리, 뒤에는 동자리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금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성경 말씀은 최 집사님 듣고 박 집사님 듣고 김 집사님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되기를 절대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오늘 제 말씀 들으면서 오늘 같이 온 저 집사님 좀 변화돼야 될 텐데 이러지 마세요. 모든 성소에서 흐르는 말씀은 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복 받는 사람은요, 복 받는 삶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엄마가요, 친정엄마가 저를 45세 낳으셨는데 저 어렸을 때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를 해주시는데 무슨 기도를 해주시냐면, 하나님 우리 막내딸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 막내딸 예수 잘 믿는 가정에 시집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막내딸 시집가면 아들 둘 쑥쑥 잘 낳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결혼을 했는데 10년 동안 아기가 안 생겼어요. 그 첫 딸을 낳았는데 또 죽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우리 오빠가 낳거든요. 그래서 저희 큰오빠가 저랑 17년 차이예요. 그러니까 늦게 낳는 바람에 시어머니한테 참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어요. 저희 엄마가. 그런 고통 속에서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딸이 시집가서 아기 못 낳을까 봐 그것도 걱정이 되셔가지고, 하나님 우리 딸 시집가면 아들 둘 쑥쑥 낳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셨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요, 설날, 추석 때, 명절 때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이제 드리고 그 떡국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 우리 어머니 기도, 우리 친정엄마 기도가 30분이라니까요. 떡국을 놓고 식기도가 30분. 나라와 민족부터 위정자부터 교회 목사님부터 다 흘러나와서 맨 마지막에 막내딸이 나오는 거야. 막내딸이 나오는데 우리 막내딸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예수 잘 믿는 가정이 시집가게 해주시고 나중에 시집가서 아들도 쑥쑥 순산하게 해주셨어요. 그 기도 해주셨어요. 그 기도 해주셨는데 시간이 흘렀어요. 그때는 제가 우리 엄마한테 진짜 구박했다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 엄마한테 내가 사죄를 해야 돼. 왜냐면 엄마는 내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엄마는 내가 중학교 2학년인데 뭘 벌써부터 그런 기도를 설레부터 추석 때마다 이렇게 하고 그래 막 소리를 지르는 거에 제가 짜증나가지고 사춘기 때 철이 없어가지고 떡국 좀 안 부른 거 좀 먹어봅시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 오빠들이 이제 부탁을 해. 엄마 오늘은 제발 5분만 하세요. 그래 5분만. 그럼 저희 엄마가 그래 내가 오늘은 꼭 5분만 할 거다. 그래요? 그러고서 이제 노인분이 기도 시작하면 5분이 뭐예요? 30분이에요. 떡국이요 퉁퉁 불어져. 그러고서 항상 그런 떡국을 먹었다니까요. 근데 세월이 이렇게 지났어요. 지났더니 제가요 어딜 가든지 정말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 잘 믿는 가정, 우리 목사님이,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 어머니가 전도사님, 예수 잘 믿는 가정에 시집가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훈련을 받게 하셨어요. 세 번째, 아들 둘, 우리 정훈이, 정한이 아들도 4대 독자 외아들한테 시집가가지고요 아들들 쑥쑥 낳게 하셨는데요. 우리 큰애는요 1시간 반 만에 낳고요, 우리 둘째 아이는 딱 배 아파서 30분 만에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차에서 날 뻔했다니까. 차에서요 막 안 나오고 찾고 갔다니까.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요 병원에 저를 번쩍 안아가지고 30분만 아기가 나오니까요 막 배가 아픈데 바로 아기가 나오려고 그래요. 병원은 가야 되잖아요. 병원을 출발했는데 병원까지 딱 30분 걸렸는데 거기가 분만실이 4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산부인과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를 번쩍 안고요 4층을 쉬지도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차에서 막 아기 난다고 소리를 지르니까 나 아기 나와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급하니까 4층을요 순식간에 올라갔어요. 저를 안고 올라가가지고 침대 어느 진도 몰라요. 침대에 저를 딱 내려놨는데 낳자마자 응애 하고 아기가 태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둘째 아이를요 딱 30분 3시에 배 아파가 3시 반에 낳았다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 기도를요 너무너무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저를 위해서 그거 기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가 나 어렸을 때부터 그 어린 초등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어와도 나가도 복 받고 어디 가든지 머리 되게 해주시고 예수 잘 믿는 가정에 시집가게 해주시고 그 기도 해줬는데요. 순산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요 응답을 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요 놀라워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엄마 너무 고마워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줘서 아들이 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됐어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복을 믿으면은요, 그 사람은 복받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어떠한 목사님 말씀이든 판단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욕하지 마시고 수근수근하지 마시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시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서 결실을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래요. 내 인생이요. 아까 우리 원장님 나 뭐 중학교 중퇴했어요. 막 이런 얘기 고백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막 어딜 가든지 승희 오고 야간 검정고시 와서 승희 오고 야간 나왔어요. 막 얘기하잖아요. 어떤 분이 막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저는 전문대학을 나왔는데요. 전문대학도 나온 게 부끄러워서 전문대학 나왔다고 저는 한 번도 고백을 못 하는데 사모님은 검정고시 쳐서 승희 오고 야간 들어가가지고 낮에 직장 다니면서 돈 벌면서 졸업장 하나 땄는데 어쩌면 그렇게 간증할 때마다 그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세요. 그래요. 자기 같으면 그거 숨기고 싶은 기억인데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머, 나를 검정고시 합격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숭의여고를 졸업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요 너무 그게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고백했다니까요. 내 인생에요, 내가 못 먹은 거, 내가 질병 걸린 거, 내가 막 괴로웠던 거, 아팠던 거, 우울증 걸린 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내 삶에 열매가 열리잖아요. 다 내 인생 약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약재료가 돼요. 내 인생의 모든 고난이요 다 약재료가 돼요. 그래서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게 결과.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맺으셔야 돼요. 그럼 내 모든 삶이 다 약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삶이 약재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결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열매를 따라하세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주님, 나에게 그런 열매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안 주실 줄 믿으면 안 돼요. 될 줄로 믿어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까지도 아니야. 이왕이면 1000배까지도 부르세요. 1000배까지 부르시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 우리가 그릇되고 준비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은혜와 능력과 모든 지식과 지혜가요 지각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사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내가 망하는 것도 내가 복을 받고 잘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 주권이 하나님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손 안에 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올려져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내 손바닥 안에서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생각 안에 있기, 내 지혜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원하시는데 그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이신데 왕 중에 왕이신데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내 손바닥에서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것을 우리가 범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서 사용하시는 그런 준비된 그릇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